3월 21일 금요일 뉴스동아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인책 본문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읽을 말씀은 15절, 16절 두 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감사, 나에 의해서가 아니라 당신에 의해서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입니다. 말씀은 11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아멘. 예수님의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가셔서 한 마을에 들리십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느냐?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는 것이죠. 사실 누가복음을 자세히 읽어보아도 이곳에 온 목적은 따로 없어 보입니다. 특별히 어디에 들리려고 하셨던 것도 아니고요. 특별히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도 가셨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와서 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난 것이 전부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가복음을 묵상한 지 벌써 17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읽어오면서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의 만남은 우연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연하게 주님을 만난 것 같지만 우리의 주님은 우연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찾아가신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나에게는 기적과 같고요. 우연하게 찾아온 기회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주님은 나를 만나러 많은 것을 뚫고 찾아오셨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을에 도착하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는데요. 여러분들과 바로 이 부분에서 첫 번째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아멘. 예수님이 오셨는데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합니다. 저 멀리 서서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죠. 왜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했을까? 자신의 병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나병 환자들은요, 격리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가족이라 할지라도 함께 살 수 없지요. 자신의 병이 부정하고요, 자신의 병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질 수 있다고 생각한 그들은요, 저 멀리 서서 예수님을 그저 부르십니다. 저는 이 모습이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나병 환자는 그들의 병이 문제였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가 문제인 것이죠. 죄 때문에 죄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주님께 나아가진 못하지만 저 멀리 서서 주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수련회 때 말씀으로 나눴던 것 같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힘, 신앙생활에서 가장 심플하지만 강력한 힘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필요하죠. 내가 제자라면,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절제도 해야 되고 많은 부분들이 요구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때론 공부도 못하고, 때론 부모님을 실망시킬 때도 있고, 때론 속을 썩힐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나의 존재,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힘들다면, 그렇다면 내가 어렵다면, 그렇다면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격 조건을 먼저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한마디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뉴스송화 여러분, 우리에게 이 한마디가 다시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저 멀리서 주님만 바라만 보고 있습니까? 기도하는데 왜 우리는 두 눈을 그저 감고 아무 말 없이 침묵으로만 있습니까? 한마디면 됩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진심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믿음을 다하여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의 가정을 도와주세요. 주님, 나의 인생을, 나의 앞날을 도와주세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9살 나은이가요, 이제는 다 컸다고 저에게 잘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 다 하려고 하죠. 내가 할게. 그런데 종종 나은이가 자기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와서 아빠 이것 좀 해줘, 도와줘 할 때 그렇게 기쁜지 모릅니다. 왜냐? 나은이가 부탁한 그 일 자체를 내가 좋아해서, 그걸 자르는 거, 깎는 거, 위험한 걸 내가 하는 것 자체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아니면 제가 심심해서가 아니라, 아니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필요한 존재인 것 같아서가 아닙니다. 딸인 나은이가 저에게 부탁한 것 자체가 좋아서 기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버지께 부르짖어 봅시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때 주님이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와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를 모두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읽은 본문이죠.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두 번째 부분이고요. 제가 나누고자 했던 큐티 제목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10명이 고침을 받고 모두가 기뻐합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께 돌아와 기뻐하고 감사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한 사람, 바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 누가복음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이 부분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요, 사마리아 족속은 버림받은 존재였고 필요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사마리아인이 실제로는 더 좋은 사람이다. 아니다. 유대인이 더 좋은 사람이다. 아니면 유대인은 나쁜 사람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누가 감사를 기억하며 누가 하나님께 찾아왔는가? 설령 그 사람이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을 찾아온 그 사람을 기위 여기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는 어떤 사람, 어떤 위치에 있고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의 영역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직장과 그 사람의 연봉 또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려고 애쓰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을 비추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일송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상황 가운데 있죠. 많은 사람들이 새 하루를 하나님께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모든 걸 받았지만 하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저는 감사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자 경외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나에 의해서가 아니라 당신에 의해서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죠. 인생을 내 힘, 내 능력,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감사만 남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인생을, 나의 하루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운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건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하루를 허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새로운 하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 돌아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의 인생은 당연히 내 거인 것 같고 내가 한 것 같고 마치 내가 만드는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셨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나의 인생,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